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다가 복된 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셨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루시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전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흠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손동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 부천교에서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생각대로 살면서 불신앙과 세상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연약하고 무죄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코로나19 앞에 우리 인생들이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교만함과 죄를 자각하고 부패 타락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하소서.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두가 대면 예배와 성도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힘든 이는 없고 정치는 안정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경적이며 성령 충만한 부천교를 구원의 역사와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새살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기인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 함께하신 체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을 보살피는 김학일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한숨 짓게 하는 사업과 직장, 질병의 여러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이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에게 진꿀같이 송이꿀같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전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심령들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동참하는 심령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셔서 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시고 병든 부분이 치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모든 천하가 알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어서 영혼의 큰 만족과 기쁨이 일어나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종답게 성령이 후원하시는 증거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과 이유 그런 것들은 저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970년대에 우리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국민들이라고 그러면 그때 내 나이 또래라면 전부 다 모여서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너라고 하는 노래의 그 가사를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노래를 부르면 온 학생들이 다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세대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975년도 가요대상을 줄 때에 그 시상식에서 가요대상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겠더니 깜빡했는데 보니까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후에 그런 큰 대상을 받고 간 곳이 어디냐면 감옥에 갔습니다. 아니 무슨 감옥을 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웬만한 가수들이 저마다 대마초를 피웠어요. 그래서 대마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용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사형수를 한 사람 알은 겁니다. 그 사형수가 정성껏 구리로 만든 그 십자가를 건네주면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얼마 있잖아 저기서 풀려나갈 거지만 나는 얼마 있잖아 죽을 겁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서 내 생명까지 같이 좀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는 YMCA 활동도 했고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만난 겁니다. 거기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어떻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이제 그가 밖에 나왔을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 가서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너라고 하는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고 그때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때는 우리도 나도 그 옛날에 그 노래를 가끔 나도 모르게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겁니다.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 생명이 여기 있었는데 참 진리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했었구나. 인기만 쫓고 어떻게 보면 세상 향락만 쫓았던 자기의 생활을 후회하면서 목회자로의 생활을 열심히 살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어떤 식으로 만나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탄은 쾌재를 부르고 있고 사탄은 만세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말을 이 한 절에 2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고 가까이 계실 때, 이 때라는 말을 2번을 했습니다. 이 때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다시 바꿔 말하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찬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 삶을 후회할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 한탄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는데 이 때를 놓친 사람들, 때를 허비한 사람들, 때를 잃은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때를 만났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 후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괜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때 왜 내가 그 기회를 놓쳤지? 그리고 그 위에도 참 순간순간 왜 그 기회를 못 잡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기회라는 거, 이 때라는 거, 이 찬스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이 세상에 만사는 다 천하에는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천하 만물에 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헐을 때가 있다.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만사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때, 그 기회, 그 찬스 놓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그럽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불러야 될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심정으로 불러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순간을 뺏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불러야 돼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소경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소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도 소경이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은 어두워서 못 봤는데 귀는 잘 열렸어요. 귀가 잘 열려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어떻게 들리나 봤더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도 하고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참으로 그가 들으니까 야 이분을 내가 만나면 내 눈도 뜨겠구나. 그는 정말 마음에서 그 욕구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를 좀 만나봤으면, 나도 좀 한번 예수님을 뵀으면,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참으로 그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기 예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기 좋아 그냥 지나가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줬다 이러고 그냥 우리는 쉽게 지나가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이 순간을 놓치면 난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쳤을 겁니다. 목청을 놓아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는 불렀을 거예요. 그가 부르는 그 마음은 이 기회 말고는 또 다른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부른 겁니다. 정말 여기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고 주위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러고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고 그러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이제는 나에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아무리 악력을 놓도 아무리 못하게 해도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공중공정 뛰었을 겁니다. 아마 오두 방정을 떨었을 겁니다. 세상 말로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가장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 때 그는 보이진 않지만 부르짖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인생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펼쳐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봤으니까 그런 느낌이 없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서 한 시간만 눈 감고 있다가 한번 눈을 번쩍 떠보세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열립니까?
아마 그가 기절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아마 그가 눈을 떠서 번쩍 봤을 때, 아, 이게 세상이야, 저게 산이야, 저게 집이구나, 저게 사람이구나, 저게 나무구나, 모든 걸 보면서 놀라운 세계가 그에게 펼쳐졌을 겁니다. 그에게 그런 행운이 다가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에게 다가온 그 축복의 역사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소원합니다. 이제는 때를 놓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지금 이제 이 주말 농장에, 이 근처 주말 농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시간 있는 분들은 좀 저 야외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들의 밭에 벌써 농부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밭에서 혹은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씨 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겨우내는 묵었던 땅을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뭉쳤던 흙들을 부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면 수확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소경 바디메오가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맛봤다고 한 것은 그가 그에게 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우증의 여인이었어요. 마르시오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을 하고 유출병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습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뭐가 다가왔습니까? 소문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달려온 겁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어떤 병도 낫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고, 여러분 예수가 바로 구세주고 예수가 문제의 해결이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에게도 그 소문의 주인공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쉬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2년 동안을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병이었다 그러면 제대로 일어나기나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팠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던 적 없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몸이 아파봤어요. 근데 여러분 환자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휘청거려서 걷지를 못해요. 그 젊은이가, 그 장정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래도록 누워있거나 오래도록 아팠거나 그러면 여러분 즉시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입니다. 그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에 저를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부르라 하는 말씀처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갑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허약해가지고 저렇게 나타나면 비틀비틀거리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슬슬 피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병은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손을 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의 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자기 몸에 병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만 느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위를 돌아보시는데, 이 여인이 이제 이실 짓고 하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말씀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를 맛본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기에게 괴로움을 줬던 그 병에서 노예나는 그 참 자유, 참 해방, 참 기쁨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기회, 찬스,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예수님을 부를 때고 언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가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야 될 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인생이 곤고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고할 때, 피곤할 때, 힘들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될 때입니다. 바로 오늘날이 우리가 곤고할 때고 오늘날이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힘들어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진정으로 이 피곤함에서 이 곤고함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피곤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피곤함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곤고함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곤고함을 우리에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얼굴이 지쳐 있는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일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참으로 그것이 이번 있었던 보선 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전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그런 얘기합니다.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됐다고 합니다. 심적으로도 거지가 됐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런 심정들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고 싶다고 직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일한다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근육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보고 원방하고 한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구나,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이 여러분 돌아보고 지금이 인생의 곤고할 때 피곤함을 피곤하지 않게 하실 분, 곤고함에서 곤고함을 해결하실 분, 그 하나님을 부르는 때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 믿으려고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다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서 이만큼 살게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떠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더 공고하면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피곤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공고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공고한 사람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삶의 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제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많고 여러분 야외 활동한다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지금 공고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미세먼지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죠. 지구온난화는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죠.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육체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피곤함에서 이런 공고함에서 진정한 여러분 자유를 얻고 진정한 평화를 얻고 건강을 얻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렇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 공고함을 느낄 때 그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공고한 때입니까? 난 뉴스만 들으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아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아이를 때려서 뼈가 부러지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듭니까? 아이고, 난 그 뉴스를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 사람이 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물고문을 시키는가? 참으로 저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린애 학대 사건이 지금 우리 뉴스권에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만나주지 않는 여자네 집에 들어가 갖고 새 모녀를 그냥 무참하게 죽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게 보통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만큼 사악한 세상이 된 세상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참으로 사탄의 영이 지배를 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듭니까? 피곤합니다. 이런 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이 공고할 때, 여러분 삶에 희망이 없을 때, 나 정말로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잠시 짬을 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가다가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더니 이게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노도 접어오고 자기들이 건너가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 풍랑으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주님을 불러 쌓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주님, 우리들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그냥 소리치고 주님을 부릅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 급하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셨는데 얼마나 급하셨던지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공고함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파도를 만났을 때, 인생의 험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곤란 중에 있는 자들, 역경 중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때가 바로 주를 부를 때요,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될 때일까요? 죄가 떠올랐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7절,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으시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있는 자들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 있는 자들이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지은 자범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멸망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미리부터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해 주리라. 그리고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진다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를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등 뒤에다 던져버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에레미야 31장 2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라고 할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와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둘째 녀석이 참 이게 못된 녀석이다. 아버지한테 맨날 유산을 달라고 쨍얼쨍얼거리고 맨날 불평하더니 아버지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얘다 가져가라. 그리고 띄워줬다. 신났다. 이 둘째 아들이 신나서 자기가 거액이 생기니까 먼 나라에 가서 그걸 허랑방탕 주색잡기에 다 날려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돼지간을 지우는 돼지를 키우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고통이 가중되니까 그때서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아들이라서는 못하겠고 차라리 하인이라고 써주시고 그냥 먹을 거라도 배부르게 좀 먹게끔 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터덜터덜 거리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줄 알고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힘없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둘째 아들 얘기한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으로 해 주옵소서. 근데 그 아버지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죽었던 내 아들, 집 나갔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줬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둘째 아들은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등 따뜻하고 배부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난 모른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고하다,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 데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이 또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60, 70년대 유명한 배우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자꾸 얘기하면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윤정희 씨, 영화 배우입니다. 참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 사람 배우로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히트쳤습니다. 그 사람하고 쌍벽을 이뤘던 아주 그 트로이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정님인가 그런 사람이 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세 여자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1960년대에 그 할리우드의 미국 영화계의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미모의 영화배우라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를 내합니다. 그 여자가 참으로 미국의 모든 세상의 남자들을 그렇게 홀렸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는 그 어딘가 가보면 언간전가 미국에도 가봤더니만 우리 교인들하고도 가봤는데 어디 거리를 가보니까 바람에 치마가 날리는 걸 이렇게 살짝 그 치마를 내리는 듯한 포즈를 짓고 있는 여자가 마릴린 먼로입니다. 계력에 보면은 그 여자가 엉덩이를 한번 흔들면 세상의 남자들이 아주 사죽을 벗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생일날 가가지고 그 케네디 대통령 앞에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렀습니다. 그 소식을, 그 모습을 보던 케네디 대통령의 얘기가 그랬답니다. 야, 정말 아름답다. 극찬을 하면서 내가 이제 당신을 봤으니 대통령직을 그만해도 좋겠다. 여한이 없다 그랬답니다. 말에 씨가 됐는지 그냥 그분도 참 안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기를 끌어도 허무하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공허하다 그러고 나중에는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난 자살의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 마릴린 먼로와 쌍벽을 이룬 아주 미모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저도 이 여자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정말 미모가 뛰어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960년대에 쌍벽을 이루고 있다가 이상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선언합니다. 자기도 음악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뉴스가 크게 났습니다. 아니 왜 인기를 이렇게 절정에 이루고 있는데 왜 무슨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기자들 앞에서 사실은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 남자가 누굽니까? 세상에 이렇게 행운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온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어느 날 기자회견하면서 정말 떠납니다. 제가 사랑에 빠진 것은 제가 찾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분에게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떠나서 그가 신학대학에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같은 선교사 지망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7년을 봉사한 후에 그가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에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콜린 에반스, 당신은 그렇게 유명한 세상의 최고의 여배우인데 그 자리를 나와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서 후회하신 일은 없습니까? 그랬을 때 콜린 에반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회라니고요? 저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분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줬는데 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영국의 여왕도 부럽지 않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이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인기 속에서도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뭔가 허무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다가 참으로 세상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예수의 삶을 본받고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때입니까? 이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넣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신 이사야의 선언처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공감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까? 허무함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날 때, 주님 찾을 때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기쁨의 세계와 행복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를 만났다고, 나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린 예물은 믿음이 담기고 감사가 담기고 소망이 담깁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분, 그리고 황충을 금해주시고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지며 먹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일컫게 해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고 피부에 느껴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편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기도응답의 복과 형통의 복이 있게 하셔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복받았다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감사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감사거리, 자주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자녀들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출생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에게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생일 이후에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치고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며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해주신 복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기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예물과 건축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들이 하는 경제활동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넘치는 분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직장인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장은 남보다 앞서고 머리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소원할 일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 참으로 바라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막힌 것 있으면 헐어주시고 묶인 것 있으면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거 있더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간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 예물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예물이요 기도 제목에 의해 넘치는 복을 받는 예물인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위대하고 행복한 간증자들이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뜨거나 성미에 헌금을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양식의 풍성함과 나눠주고 꾸어주고 별품을 사는 복이 자녀들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속장으로 수고하는 이들, 교사로 수고하는 이들, 교회 이곳저곳에 봉사할 일이 생기면 서슴지 않고 나서서 일을 하는 심령들, 몸을 들여오니 영혼이 잘되고 품새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 심는 것이 돼서 그 복이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손손들이 그 복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